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모세의 재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이전부터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요. 실제로 제 블로그에서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검색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놨던 그러한 영상들을 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 중에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또 바다의 물을 핏물로 바꾸시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들을 많이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재앙을 보고 다 환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말해왔었죠. 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었으니까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현실로 드러나 버리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케냐니 저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미 수많은 거대한 메뚜기 무리들이, 메뚜기 떼들이 다 휩쓸고 있지요. 그러한 메뚜기들이 이제는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뿐이 아닌 한국, 일본도 위험하다 하네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메뚜기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 뻗어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서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긴 모든 것을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에 뻗으니 여호와께서 온 낮과 밤 동안 그 땅에 동풍을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동풍이 메뚜기를 몰고 오니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 위로 올라와서 이집트 온 영토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매우 심하였다. 그와 같은 메뚜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제 이 성경 기록을 할 당시에 그 이집트 땅에 있었던 메뚜기 이후로도 그러니까 이 재앙 이후로 그러한 메뚜기를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온 땅의 표면을 덮어 그 땅이 어두워졌으며 그것은 우박이 남긴 그 땅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어치웠다. 메뚜기들이 모든 이 땅의 채소와 그 이집트 땅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어치웠다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나무의 모든 푸른 것과 밭의 채소가 남지 않았다. 바로 왕이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지었다. 사람이 당해봐야 합니다. 미리 경고를 했어도 그 전에 돌이키지 않아요. 너무 완강하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파라오의 완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순간적으로 재앙을 보고 그 당시에는 굽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다시 완강함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러니 이제 제발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라. 이제 자기가 당하니까 모세한테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우리를 살려달라.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바닷바람을 매우 강하게 바꾸셔서 이제 모세가 파라오가 마음을 바꾼 줄 알고 하나님께 이제 메뚜기 떼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 메뚜기들을 들어 숲바다로 몰아넣으셨다. 이집트 온 영토 안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네 손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에 어둠이 있으리니 그것은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는 어둠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으니 이집트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 3일 동안 낮이 없이 계속 캄캄한 어두운 암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해를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자기 자리에서 어떤 사람도 일어날 수 없었다. 완전히 깜깜했던 거죠. 완전히 칠흑같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두웠던 적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이집트 땅에 있는데 그 이집트인들이 있는 그 동네, 거기서는 서로들 볼 수 없었고 완전히 이제 3일 동안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의 사람은 구별하여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더 확실히 앞으로 나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고 너희 어린아이들도 함께 데려가거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또 남겨두라지요. 이집트 땅에 남겨두고 너희 몸만 떠나가. 너희 보내줄게. 대신 너희 양떼와 소떼는 가지고 가지 마.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도 우리 손에 희생제물들과 올림제물들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지요. 파라오한테. 그것들을 갖고 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것도 보내달라.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니 굽이는 것이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주십니다. 왜냐면은 다시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켜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박으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보여주시려고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완전히 패했죠? 완전히 패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지만. 제 주위 분들도 너무나 많이 속이 상했지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깨닫고 정신을 바로 차린다. 나 같아도 지금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또 그러함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하시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자녀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지금 재앙을 거두기에 너무 이른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붓기 전까지 계속 완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한 가지 재앙만 더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에 가져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가 이곳에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보낼 때 이곳에서 너희를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가리니, 모세가 이제 파라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가리니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 곧 왕의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인간과 가축 모든 것의 마다들을 죽일 것이랍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부터 가축까지 어떤 것에게도 개가 혀로 짖지 않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짓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대환난 때 바로 하나님의 표와 사탄의 표로 구분한다 하셨습니다. 사탄의 표, 그 이마나 손등위에 666표를 가진 자들은 사탄의 자녀들이요, 이마에 하나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마에 천사더러 도장을 찍으라 하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택함 입은 자들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분짓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제 그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에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이제 재앙에 시달려서 이제 너무나 큰 재앙을 맞이해서 얼른 데리고 나가라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파라오한테 모세가. 그러면서 그는 매우 화내며 파라오에게서 나왔다. 이제 모세가 매우 화내며 그렇게 말하며 파라오에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으리니, 이래도 듣지 않으리, 이 말을 했어도 듣지 않으리니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모두 계획되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땅에 내 이적들을 많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니 그가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니 너희에게 그 해의 첫 달이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은 문중마다 어린 양 한 마리, 곧 집안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야 한다.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왜냐?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수함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지식이 가득 찼냐, 얼만큼 성경을 많이 하냐,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기에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 마음, 그 자세, 행위, 이러한 것들을 보심이지요. 머리만 가득 차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식구가 적으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먹는 것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는 것 외에 반드시 그 양을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반드시 먹으라 하셨죠. 반드시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 기필코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반드시 먹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너만 먹지 말고 어려운 자들, 그런 믿는 자들과 함께 또 나눠주고 먹으라고 하셨죠. 여기서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세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만찬도 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안에 가까운 이웃은 사람 수에 따라 취해야 하니 각 사람의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을 세워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한 마리씩이지만 이제 사람 수가 많으면 그 가정에 식구가 더 많으면은 그 사람 수에 따라 또 취하라고 하시죠.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 흠없는 정결한 깨끗한 1년 된 수컷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린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한다. 이것이 수컷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자셨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남자이십니다. 여자 아닙니다. 여자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조심하세요. 너희는 이달 14일까지 보관했다가 저녁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것을 잡고 그 피 중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먹는 그 집들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니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무교병이란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발효하지 않은 빵. 그리고 그들은 이날 밤에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정령 먹지 말아야 한다. 오직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양쪽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어야 한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또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검색창에 돼지고기 이러한 단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얽매인 것들을 다 푸시고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모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때에는 모세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 이제 그 11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하셨죠.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것에 대한 말씀도 올렸었는데요. 11조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성경 말씀으로 함께 다뤄봐야겠네요. 그 영상으로요. 블로그 글에는 모두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다뤄드리고요. 일단 이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희 허리에 띠를 매고 너희 신발을 신고 너희 손에 막대기를 쥐고 급히 그것을 먹어야 한다. 무조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날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부터 가축까지 치을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나는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 피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들을 갈라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666표가 있는 자들은 모두 이 땅에 두고 불살라 버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불심판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멸하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러한 재난이 피해간다 말씀하십니다. 구분지어서, 구분해서 무엇으로? 양의 피로. 이제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어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6월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분짓고 이집트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째,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내시는 이러한 사건, 이것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명절로 지내야 한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너희는 그날을 명절로 지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이제 뭐 막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다 신약 구약을 함께 봐야지 하나만 봤다가는 완전히 잘못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모세의 손에 맡기신 그 10번째 재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말 많은 두려움에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지어서 보호하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하실 것이, 여기서도 보셨듯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으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제물로 바쳐주셨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피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선택 입은 자가 되어서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세계, 그 나라에 재앙이 퍼졌을 때, 역병이 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죠?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들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리시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 괜찮아 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온 데 다 가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하면서 문 밖에 뛰쳐나가서 돌아다녔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안에 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일반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역병이 지나가길 기도하며
평안한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